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우리만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주여 길에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논쟁을 끝내시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 논쟁 가운데 있었던 정결례식에 관해서 어떤 게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 아닌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인, 두로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된 걸까요?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들어가시고 어떤 집에 머무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계셨더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방 땅에서 숨어 계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하셨어요. 쉼이 필요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해가시고 대적자들과 논쟁하시고 이렇게 쉼없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5장만 봐도 큰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러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풍랑에서 구원하시고 또 여러 고을들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또다시 고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책 잡으러 온 사람들과 또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무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 편안하게 잠들 겨를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숨 쉴 틈 없이 정말 쉴 틈 없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따라올 수 없는 또 예수님을 많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방 땅에 들어가셔서 잠시 쉼을 얻으시려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도 피곤함이 있었고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육신의 쉼이 필요하셨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어요. 똑같이 지치고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쉼도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어요. 자꾸만 예수님 좀 뭔가 달라.
예수님은 괜찮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힘드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참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육체를 주님은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연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힘듦을 아셔요. 주님도 지치셨고 주님도 힘드셨고 주님에게도 쉼이라는 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듦과 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그 연약함을, 우리의 힘든 삶을 동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든 상황을, 우리의 삶을 자꾸만 사람에게 먼저 위로받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힘든 상황들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들으면 동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지는 사실 못해요. 나밖에 내 힘듦을 가장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분의 아픔을, 그분의 힘듦을 나랑 내가 똑같이 채울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줘요?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문제를 오히려 우리의 약점으로 삼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힘듦을 오히려 자기의 위로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듦을 먼저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거기서부터 어떤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처지를 가장 이해하시고 가장 동정하시고 가장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힘듦을, 연약함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동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과 힘든 상황을 알고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면 참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100% 채울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어진다면 우린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함이 어디 있어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두로라는 지방 땅에 들어가 잠시나마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쉬려 하셨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가 숨겨지지 않았어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두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 땅에까지 퍼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마침 두로에 살고 있었던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외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두 가지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주 다윗 이렇게 고백한 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두로에 살고 있는 이방인 여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나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예루살em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 한번,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한 여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 받아본 적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어봤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반복하고 있는 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마치 나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래. 이런 말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사람을 속여요. 믿음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꾸 가볍게 여겨요. 마치 믿음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착각한단 말이에요. 네. 나에게 주신 것 맞지만 이 믿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간청했어요. 그러자 누가 나서요? 제자들이 나서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그녀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고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 여자의 청을 들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뒤에서 소리치면서 따라오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뭐예요?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송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간구를 듣자마자 내가 하인을 고쳐줄게.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똑같은 이방인인데 왜 가나안 여인에게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반응하냔 말이에요. 신분의 차이일까요? 성별의 차이일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 두 이방인에게 대하냔 말이에요. 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시냐는 거죠. 네. 본문 25절, 26절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얘기를 해요. 원어로 보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낯설잖아요. 이렇게 사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온 이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수 있냔 말이죠. 분명 다른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아요? 아셔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행할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큰 무리를 먹이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은 빌립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립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이 질문은 결국 빌립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지 안 할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몰라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셔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바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미리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있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이삭 대신 바칠 수 있게. 주님은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작 본인이 몰랐어요. 정작 본인이 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믿음인지 어떠한 믿음인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래요. 바치래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건 분명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려내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리란 이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굳게 믿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렇게 굳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만약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주인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너무나 잘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모르셔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걸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얼마나 성숙시켜 주셨는지, 얼마나 견고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견고해졌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제대로 믿는 삶을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구나. 내 믿음의 상태를 지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시험할 때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실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든 우리는 여전히 주님으로 믿고 있으면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취급할 때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그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 취급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 부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부욕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라고 얼마든지 불러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개 취급을 당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형편없는 자 취급을 당하게 된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도 여러분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나요?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대놓고 예수님이 자신을 개 취급하며 무시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개야, 벌레야, 도둑이야, 강도야, 살인자야, 간음하는 자야,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죄인 중에 괴수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벌레이고 도둑이고 강도이고 살인자이고 간음한 자이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 취급해도 여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자기를 개라고 할 때 주님 말씀이 옳아요.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말씀하셔도 주님을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불러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을 여전히 나의 주님으로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주님 맞아요. 주님 말씀이 항상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주님 되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 개 맞아요. 주님이 저를 개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 저 개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개이지만 주님의 집에 거하는 개이오니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 여인에게 들린 귀신의 탓을 쫓아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우린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이렇게 나를 반응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큰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위대한, 광대한, 장성한, 높은, 강력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이 믿음은 위대하고 강력하고 높고 장성한 믿음이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종종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 가운데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크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작게 주시고, 그래서 작은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100%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보면 믿음이 작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역시도 큰 믿음, 또 작은 믿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선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사람에게서 소위 말하는 큰 믿음, 이 큰 믿음만 계속 그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작은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만 그 삶에서 계속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 믿음이 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두 믿음이 다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믿음이란 믿음의 양이 많은 것,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 그게 큰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역사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일들을 근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주님이 이 믿음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믿음이 내 삶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온전히 예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 나의 답으로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어요. 온전하게.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반대로 작은 믿음은 믿음의 양이 적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이 그 삶에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작은 믿음이지, 이 작은 믿음이란 믿음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의심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믿는다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 일들로 매일 근심하고, 믿음이 마치 나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믿고, 이렇게, 이런 믿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작은 믿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그 삶에 역사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작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작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게 나타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작은 믿음은 아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걸어오잖아요. 근데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지게 돼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파도를 보고 무서웠던 베드로는 순간 의심했어요.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게 됐어요.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믿음이 그 삶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역사할 때는 바다를 걸었어요. 지금 이 한순간에 이 베드로 안에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연거퍼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큰 믿음일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 위도 건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믿음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못한다고, 그래서 쫓아내 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왜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다라는 건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전혀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서 이것이 내 능력,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거라고, 이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제자를 향해서 주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세상 일들로 근심하는 자들 향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황을 보면 믿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믿음의 역할을, 하나님 주신 그 온전한 믿음이 믿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사람의 삶에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다 같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큰 믿음으로만 살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는 작은 믿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믿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 삶 전체가 큰 믿음의 삶만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삶도, 믿음 없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삶도 그들의 순간순간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 지금 이렇게 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이 여인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떤 순간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 큰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의심하고 시험에 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전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을 때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점점 큰 믿음의 삶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삶, 믿음 없는 삶이 점점 큰 믿음의 삶,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이 점점 내 삶에 많아지게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자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은 우리의 소원이 더 이상 우리의 소원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 되더라는 거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내가 만들어낸 가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이 내 삶에 역사하게 될 때, 큰 믿음으로 역사하게 될 때, 내 뜻이 주님 뜻이 되고 주님 뜻이 내 뜻이 돼서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가나안 여인에게 큰 믿음이 역사할 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예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가나안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가나안 여인의 삶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자꾸만 내 욕심대로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처음엔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원함을 정말 순전하게 믿음으로 구하게 하세요.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정말 내 원하는 그 원함을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이 정말 이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깨닫고 그것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우리의 뜻을 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마음에 간직된 이 말씀들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이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로 위로 삼고 그것으로 이해받고 그것으로 기쁨 삼으려 하지 않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주님을 가장 나의 큰 위로자로 삼고 나의 가장 큰 능력과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큰 믿음이 더 많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큰 믿음으로만 살 수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 없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큰 믿음이 아버지 더 많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답으로 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떻게 대하든 언제나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이 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믿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